민수기 3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렸는데요, 1절과 2절뿐만 아니라 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서원과 서약, 입으로 내뱉은 것에 대한 뭡니까? 이행하라, 그대로 이행하라, 이 강조점이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설명을 하냐면 여자의 서원과 서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왜 굳이 여자의 서원과 서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이 당시에 오늘날에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서 돕는 자의 배필로 똑같은 수평 관계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음을 우리가 고백하지만, 이 당시에는 힘의 논리로, 세상의 가치로 어떻게 됩니까? 싸울 수 있는 자가 존재가 있는 거예요.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 조사를 할 때 그 기준이 뭡니까? 싸울 수 있는 남자 20세 이상이에요. 그만큼 그 당시에는 강한 자가 존재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만큼 남자,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의미를 부여했다면, 반대로 싸울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존재의 가치가 많이 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었고, 여자분들의 이 존재의 의미가 사실은 이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는 정도에만 의미를 부여하지, 그렇게 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 속에 여자의 서원과 서약을 강조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들조차도 그들의 한 말, 그들이 고백한 서원과 약속을 어떻게 하라? 지키라는 거예요. 그만큼 남자들을 포함한 이 연약한 자에 이 해당되는 이 그룹의 표현들까지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세가 이 마음을 들여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28장, 29장은 이해가 돼요.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라. 언제 예배를 드립니까? 언제? 매일같이, 날마다, 매주, 매월, 매년 28장, 29장이 강조해서 매일같이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가 주인 되시며 그가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는 완전한 자가 되시며, 더 나아가 우리와 동행하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날마다 예배하라. 그 가치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갑자기 30장이 나와요. 30장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입으로 했던 말들을 이행하라는 거예요. 이행하라. 특히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결단했던 서원과 서약을 통해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서원과 서약을 좀 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서원과 서약을 마치 계약처럼, 하나님 이거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뭔가 주거니 받거니 계약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수단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서원과 서약의 개념은 어떠한 의미이냐면, 대표적으로 창세기 28장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받아요. 축복을. 그러다 보니까 형이 두려운 거예요. 자신이 받아야 될 축복을 동생이 속여서 받았으니까 이 야곱이 두려워서 그 집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갑니다. 광야. 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단순한 가출이 아닙니다. 며칠 지내다가 다시 돌아와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지켜줄 이 안전망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광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누구를 만나고 어떠한 위험에 처하고 자신의 생명이 보장된다, 보장되지 않는다?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길로 도망간 게 야곱이에요. 그래서 밤이 되어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28장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잠을 자고 있는 야곱에게 꿈으로 누가 임하셔요? 하나님이 임하셔요. 사닥다리가 놓여져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시며 깜짝 놀라 잠을 깹니다. 왜 그래요? 이 야곱이 깜짝 놀라 깨닫는 게 뭐예요? 이 자리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린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돌단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 것이며 내가 소유한 것의 11조를 하나님에게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해요. 이게 이 서원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행하시는 가치를 깨달아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라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게 서원과 서약이에요. 내가 받고자 하여 계약을 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조건을 거는 게 서원과 서약이 아니라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 이미 크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신 은혜 앞에 내가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행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행위를 서원과 서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누어진 서원과 서약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2절의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입으로 한 말을 그대로 이행하라, 지켜서 행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와 어떻게 연결이 될까? 예배와 서원을 지켜나가는 행위가 어떻게 연결이 돼서 오늘 30장의 한 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권하여 말씀을 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결이 됩니까?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면 뛰어나신 거예요. 머리가 아프더라고. 잘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선명히 깨달아져요. 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1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8장과 29장이에요. 내 몸을 드려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슨 예배? 영적 예배인 거예요. 매일, 매주, 매년, 매월 반복되어지는 형식을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내 몸을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예배를 날마다 드려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하는 말씀이 2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2절이에요. 이게 30장이에요. 30장. 여러분 세상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세대,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셔요? 성경을 보니까 2절에서 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래요. 그러면 이 전제가 되는 세상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습이 혼탁하게 섞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진리가 온갖 속임수와 거짓과 왜곡과 이 죄된 악함에 뒤섞여서 어떻게 됩니까? 세대가 마치 옳은 것처럼, 거짓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속임수가 마치 하나의 수단인 것처럼 세상이 분별하지 않으면 혼탁한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대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진리, 가치, 온전한 질서만 여러분에게 펼쳐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접하는 이 수많은 미디어들, 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분별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때요? 거짓 뉴스가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분별하지 않으면 수많은 거짓들이 내 귓가에 들려서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고 믿어지고 그것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거짓과 속임수를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냥 대놓고 거짓 뉴스를 내보내도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그 뉴스를 믿든지 안 믿든지 클릭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클릭 수만 많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면 되기 때문에 온갖 이 자극적인 뉴스, 거짓과 속임수가 들어가 있는 뉴스를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보게끔 만듭니다. 그게 세상의 하나의 방식이에요. 협상의 기술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비즈니스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협상의 기술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신의 정보력을 숨겨요. 더 나아가 자신이 이 불리한 요소들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과장을 하거나 속여요. 그걸 그대로 드러내지 않아요. 내가 만약 집을 매매해서 부동산을 판매를 한다고 친다면
뭔가 이 판매의 가격이 떨어지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실 이거를 팔아야 되는데 우리 마당에 이런 이 구덩이가 있어요. 우리 집에 이런 물이 새요. 이 말을 하고 판매를 하게 됩니까, 여러분? 숨기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누가 와서 혹여나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알면서도 잘 모르는 척,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모르는 척 속임과 거짓수가 수시로 작용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것조차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거짓말, 나도 모르는 속임수, 그것이 마치 지혜이냐, 우리 집이 이런 초가집인데 내가 이렇게 받았어, 마치 잘 파는 것처럼, 마치 그것이 지혜인 것처럼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형태가 세상에 나타나 있는 모습이에요. 가만히 들춰보면 속임수, 거짓이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바뀌어져 있고, 그것이 마치 지혜이냐, 더 나아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의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다 보니 성경의 가치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날마다 영적 예배, 내 몸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또 한편 그 예배를 드리는 삶의 현장,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한다? 어떠해야 된다?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왜 교회를 탓합니까? 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영향력이 제대로 안 나타납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 두 번째 문제, 30장의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예배 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한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장의 말씀은 없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저 목회자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말씀 하면 안 돼요. 목회자가 물에 빠지면 뭐가 뜬다고 그래요? 뭐가 뜬다고 그래요, 여러분? 말 못하겠죠. 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입이 왜 뜹니까? 이 가벼운 부비가 많은데 입이 왜 떠요? 그만큼 입이 가볍다라는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저도 목사지만 말을 하고 그냥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매 자리마다 입이 말할 기회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하는 말에 대한 이 부담감, 하는 것에 대한, 말을 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의 영향력, 그만큼의 생명력이 가려지는 거예요. 왜 그런 농담이 나왔겠냐고. 그런 농담이 나온 것은 결국 입으로 한 것들을 이행했다 안 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한 목회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서 우리가 분석해 보면 결국은 뭡니까? 입으로 나오는 말씀의 가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들의 입술은 날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셔요? 여러 하나님이 계시지만 성경을 통해서, 특히 예수님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하나님은 철저히 말씀을 응하시는 분이셔요. 구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말씀대로 행하시며 더 나아가 말씀을 이루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들은 철저히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말씀을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우리가 30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살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2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2절의 말씀 볼게요. 우리 첫 번째 2절의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 말씀의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없고 믿음의 사람들, 예배 드린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그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되는데 삶의 현장에서 많이 안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강조하여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갔을 때에는 철저하게 입의 고백을 이행하라는 거예요. 이행하라는 거예요. 이 가치를 우리가 또 다른 표현으로 생각하면 진실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거짓과 왜곡, 어떠한 이 처세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쫓겨서 뭔가 하나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 어떻습니까? 말의 고백을 지켜 행하는 진실된 자, 그 진실된 이 마음을 지켜 행하도록 성경 우리에게 권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또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이 진실된 마음으로 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세술, 여러 가지 거짓과 속임수가 들어올 틈이 없이 말씀을 기억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 어떻게 합니까? 진실된 자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반대로 만약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 진실된 마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무엇이 끼어듭니까? 무엇이 끼어들어요? 자, 마태복음 5장 37절 같이 읽을게요. 마태복음 5장 3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단순해요.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아니라고 하는 것은 노하라는 거예요. 그 외의 것들은 뭡니까? 악으로밖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황에 매여서 내뱉어지는 말들은 결국은 뭐예요? 나도 모르게 거짓말, 나도 모르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이 여러 가지 핑계가 앞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철저히 하나님이 아닌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진실된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얀 거짓말도 있어요. 선의 거짓말도 있는데 그 하얀 거짓말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얀 거짓말을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까? 상대방을 위한다 이렇게 착각해서 이야기하는, 그렇지 않아요. 나의 불편함, 나의 연약함을 숨기기 위해서 이 하얀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지 상대방을 위하는 거짓말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나의 진실된 마음이 드러나지 않도록, 나의 불편한 마음이 드러나지 않도록 숨겨나가는데 급급하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우선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 지켜왔던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실된 마음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자녀들 앞에, 가족들 앞에, 부부의 이 관계 속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 그냥 세상의 사람들 시선 앞에 그냥 숨겨져 있는 나의 모습만 그냥 만족할 뿐이지 진리를 지켜나가는 데는 우리가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 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뭡니까? 진실하신 그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서 나의 입술의 고백이 진실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또 한 번 고백해 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 해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 강도가 집에 찾아와서 니네 가족도 어디 있냐고, 어디에 숨었냐고 이야기하면 그 강도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겠냐고. 그때 이 강도 앞에 자기 모르겠다고 거짓말하는 게 하얀 거짓말이겠냐, 아니면 진실되게 그 가족들이 어디 숨었는지를 얘기하는 게 맞냐, 이 질문 앞에 이 본 해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글자 그대로의 사실을 말하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책임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진실이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단순한 상황을 그대로 말하는 눈치 없는 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뭡니까? 그가 기뻐하시는 뜻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상태가 되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여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의 불편함도 뛰어넘고 세상의 손해도 뛰어넘고 그냥 여러 사람들의 편견도 뛰어넘어 오직 하나님의 가치를 내뱉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분별하여 진실하게 고백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진실한 마음을 갖고 또 한 번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해 나갈 때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권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절에서 2절까지만 읽었는데 3절에서부터 이 16절은 아까 여자의 책임을 누구에게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자의 책임이 남자들에게 지어지는데, 우리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다. 결혼하기 전에 여자들은 그 서원, 그 서약의 책임이 누구한테 갑니까? 아버지예요. 자, 7절은 결혼한 여자들은 누구한테 갑니까? 남편이에요, 남편. 그 당시에 이 혈통이잖아요, 족속이잖아요.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이 리더급에게 책임감이 전가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6절이 정리돼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16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이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의 서원과 서약의 이 진실된 마음을 지키고 지키지 못하는 것이 나만의 문제로 끝납니까? 아니면 나의 문제가 다른 가족들에게, 나의 문제가 공동체에게, 나의 문제가 나라로부터 확장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한 사람에게 있지만 한 사람의 영향력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책임이 한 사람의 연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아유, 나만 좀 손해보면 되지, 나만 곧 아프면 되지, 나만 곧 피해보면 되지, 그냥 나 혼자만 생각하고 그냥 난 사람의 문제로만 여겨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니까요. 한 사람의 문제가 가족들에게, 한 사람의 문제가 공동체에게, 한 사람의 문제가 나라로 확장되어지는 공동체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이제 작은 성, 아이성을 정복할 때 쉽게 여기거든요. 왜? 큰 성을 정복했으니까 군사력, 전략 모든 것을 계산했을 때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 생각하고 군사를 보내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결과 처절한 패배를 겪게 되어집니다. 그 패배를 겪고 나서 돌아와서 고민해요. 하나님, 어째 이런 일이 생깁니까? 어떻게 이 나라를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소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한 사람의 문제를 지적해요. 한 사람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한 사람이 있다.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누구냐? 그 사람이 나옵니까? 나오질 않아요. 제비를 뽑아서 좁혀갑니다. 혈통과 족속과 자녀들을 좁혀가면서 결국은 아간이 제비 뽑게 되어졌어요. 아간이 제비가 뽑혀서 드디어 자기가 주목되어지자 그때서야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속이고 이 여리고성의 폐물들을, 옷과 이 보석을 숨겨서 죄를 범했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었지만 한 사람의 문제가 공동체의 이 아픔과 실패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문제가 더 나아가 공동체성, 공동체의 책임으로 주어지는 일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책임감 있는 삶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먼저 하면 내가 따라갈게요. 누가 하면 되겠죠. 머뭇거리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어떻게 합니까? 먼저 본 자가, 먼저 깨달은 자가, 먼저 안 자가 어떻게 돼요? 책임감 있게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데, 만약 내가 먼저 하지 않는다면 누가 해요? 내가 먼저 하지 않으면 최동배 목사가 하겠구나. 네?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내가 먼저 안 하면 누군가가 하겠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한 사람이 하지 않는 문제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 누구 탓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큰 교회 탓할 이유도 없고, 이 미디어에 나오는 목사님들 탓할 것도 없고, 결국은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 앞에, 내 사회 앞에, 내가 속해져 있는 직장과 학교 앞에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이 주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먼저 책임감 있게 그 일을 하다 보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내가 먼저 안 보여요. 본질상 누가 먼저 보여요? 본질상 누가 먼저 보여요? 최동배가 보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보여요. 내가 안 보여요. 내가
거울 앞에 내가 서야지만, 말씀 앞에 내가 서야지만 내가 보여서 내가 잘못이구나, 내가 먼저 해야 되는구나, 말씀이 나를 가리키는구나, 내가 깨닫는 거지. 거울 앞에, 말씀 앞에 쓰지 않으면 상대방이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이 왜 안 하느냐고, 당신이 문제 아니냐고, 결국은 당신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결국은 뭡니까? 공동체가 아파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 번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입에 내뱉는 대로 나부터 행동하는 거예요. 나부터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실천에 가다 보면 그 자리는, 그 현장은, 그 일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믿음의 현장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보네퍼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뭡니까? 책임감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 책임감이 나는 없는데 당신이 가지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됩니까, 여러분? 그거는 회피죠, 회피. 그건 회피죠. 그거는 진실된 마음도 아니고, 내가 그 진실된 마음을 소유해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세대랑 똑같은 거예요. 회피하는 거, 숨어버리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신 진리에 따라서 그분을 예배하다 보니 진리가 보이니까 내 마음을 진실하게 하여 책임감 있는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라. 여러분, 그 가치를 우리가 또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절의 말씀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연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입으로 말한 대로 이행하는데, 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깨트리지 말래요. 깨트리지 말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할날이라는 표현인데, 이 할날이라는 원어적인 표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구멍이 났다, 상처를 입었다, 이 반대로 또 다른 표현으로는 더럽혀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신실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셨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이 깨진 독을 다시 붙이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세우셨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깨트리지 말고 지켜서 진실됨과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더럽히는 거예요. 분명 이 새 옷을 사가지고 신나게 아껴서 입고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흙탕물이 튀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 빨간 이 양념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빨면 돼, 뭐 이렇게 생각이 드셔요? 아끼면 아낄수록,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또 한번 세우셨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일상을 통해 날마다 예배를 드리러 이끄셨는데,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뻥 뚫린 구멍처럼, 그냥 깨끗한 옷에 더럽히는 것처럼 나를 더럽힌다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진실함, 하나님의 책임만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으로 우리를 더럽힙니까, 여러분? 더럽힌 거 뭐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이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의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합니다. 시간을 쪼개어서 찬양팀 연주를 열심히 합니다. 주방 봉사를 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예배의 믿음으로 애쓰고 수고를 해요. 그런데 그 자리마다 입안에 재갈을 물리지 않아. 어떻게 합니까?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뭐라고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나는 대로, 내 편한 대로 그냥 내 입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곱씹으면 말을 하는 게 낫습니까? 말을 안 하는 게 낫습니까? 결국은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말하면 말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말하면 말할수록 더럽혀지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게 더러워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우리의 삶의 현장이 무엇으로 더러워집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여러 우리 신체 부위가 있는데 입, 혀, 입술, 말, 언어 이런 표현들이 반복이 되어져서 우리의 입술을 주의하도록 또 한 번 권하여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은 말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실수하게 되어지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지고, 나는 안 그런 것 같지만 나도 모르게 또 한 번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말이 그 마음을 담아내지 못해요. 마음에 있는 것만으로도 잘 담아낼 수 있는 지혜라면 실수를 덜 할 텐데,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담아내지 못하고 그냥 내뱉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에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제 얘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퉁명스럽게 내뱉어지는 말들이 어머니를 통해서 저에게도 배어져 있나 봐요. 저는 안 그런데,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고 그런 의도가 아닌데, 나도 모르게 내뱉어지는 말이, 우리 꼭 사모님은 꼭 부부싸움에 요게 꼭 걸려. 왜 그렇게 얘기해? 나한테 왜 그렇게 얘기해? 근데 그게 나는 그런 문제의식이 없거든요. 그런데 또 한 번 생각해 보면 말투나 어떤 억양이나 어떤 단어의 선택들이 그냥 내 습관에서 나온 거지 걸러져 있는 부분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따져보면 결국은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결국은 내 표현이, 내 습관이, 나의 일들이 내 스스로를 뭐예요?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더럽힌다라는 거예요. 더럽힌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깨트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 하나님이 빚으신 그 마음의 상태, 진실되고 더 참된 이 하나님의 이 책임감 있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더럽히지 말고 차라리 뭘 하라? 입안에 재갈을 물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냥 재갈 물고 그냥 꾹꾹 참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다 나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해요.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나의 지혜, 나의 생각, 나의 상황을 뛰어넘어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또 한 번 내 감정 어떻게 풀어야 되잖아요. 내가 화나는 것, 내 어떠한 이 표현들 어떻게 다듬을 수 있냐고요. 또 한 번 주님 앞에 토하며 기도할 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그 말의 가치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나의 입술이 지켜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에 힘이 있습니다. 말의 힘. 2014년도 MBC에서 한글날 기념으로 실험을 했어요. 두 통에 갓 지은 밥을 넣었어요. 한 곳에는 고맙습니다, 한 곳에는 짜증나 뭐 이런 표현을 붙여놓고 아나운서들에게 이것을 전달을 합니다. 전달을 해서 한쪽에는 이 고맙습니다라는 긍정적인 말, 한쪽에는 짜증난다라고 해서 짜증나고 화나는 말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한 달 동안, 4주 동안. 심지어는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이 카세트 테이프에 틀어가지고 하나에게는 좋은 말, 하나에게는 나쁜 말을 했어요. 이런 실험 많이 보셨죠, 여러분? 결과가 어떨까요? 결과가. 이걸 받아본 아나운서가 반신반, 에이 뭐가 되겠어?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 결과 4주 후에 그 결과를 열어보니까 이 고맙습니다라고 말을 들은 이 갓 지은 밥 4주가 지났을 때는 구수한 누룩의 향이 나는 곰팡이가 핀 거예요. 누룩의 향이 나는. 근데 좋지 않은 말, 짜증난다, 화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이 4주가 지난 그 갓 지은 밥은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사람이 말만 했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것은 썩었어요. 곰팡이가 안 피고 썩은 거예요. 썩은 거. 색깔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아나운서가 놀라게 됩니다. 설마 했는데, 반신반 설마 했는데 정말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네요. 이 영상이 5분짜리 영상이거든요. 예배 끝나면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그 실험을 통해서 나름대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뭡니까?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가, 예수님의 이 사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생각해 보세요. 능력이 있으셔요.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증명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러 왔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상황에 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응하게 하러 왔다라는 이 가치를 선명하게 증명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은 우리의 일상을 통해 무엇을 증명해야 합니까? 예배 드리는 자로, 날마다 주님을 예배 드리는 자로 우리의 입술이 무엇을 증명해야 하냐고요. 나의 의,
나의 생각, 나의 옳은 판단, 나의 주장, 나의 감정을 토하는 게 우선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30장이 왜 나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예배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삶이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삶이라고 했을 때 우선되어지는 게 뭡니까? 우리의 입술이 말하는 대로 지켜 행하는 자의 모습. 결국은 진실한 마음을 지키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통해 더 나아가 거룩으로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 입술로 나불나불 떠들기보다는 먼저 기도하며 책임감 있는 행동을 또 한 번 생각하며 진실한 마음을 지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이, 그 일상이 어찌 생명력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과 다른 빛남이 저는 나타날 걸로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최동배가 무슨 좋은 얘기, 가치 있는 이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에 여러분의 입으로 나오는 말들을 지켜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입으로 나오는 고백들을 지켜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또 한 번 생각했을 때 내 마음을 진실하게, 나의 삶을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더 나아가 거룩을 지켜나가는 간절한 기도로 또 한 번 내 입술이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분별하여 내 입술을 지켜 또 한 번 예배 드리는 자로 어떻게 해요? 진실되게, 책임감 있게, 거룩하게 내 마음에 내 입술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의 것만 내 입술이 표현되어지면 그 자리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마음은 안 그런데 내 입술이 그냥 딴짓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착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잘못된 말을 어떻게 내가 지키고 수습하냐고요. 그때 또 한번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아, 입으로 나오는 말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냥 내 감정, 내 생각을 내뱉는 게 우선이 아니구나. 진실된 마음을 깨달아 책임감 있는 행동,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과 교회, 나라의 모든 문제예요. 책임감 있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내가 먼저 그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며 내 입술을 지켜갈 때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의 일상 다시 한번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시되 내 입술이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믿음의 입술로 또 한번 진실된 책임감, 거룩함으로 채워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내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것들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실한 마음을 더하시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통해서 또 한 번 거룩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내 영혼 깨워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생명력이 더해져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진실한 마음,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거룩을 담아 나아가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세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입술이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나의 이 여러 가지 상황에 모면하기 위한 회피의 용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함, 하나님의 책임감, 하나님의 거룩을 담아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향력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또 한 번 증거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예배할 때 나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이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만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한 번 순종으로 책임감 있게 먼저 행동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향력을 더해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또 한 번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